찬송장 올리겠습니다. 고난 내용 편이실 곳과 찬송 올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이라도 완전한 복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니 주의 영원한 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강도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순종하게 싸우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거룩하고 진실하라 말씀하신 바대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는 세마포 단장 할 줄 아는 성도, 기름 예비할 줄 아는 성도로 어찌하든지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향락과 세상의 그 어떤 욕심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교훈을 또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내 촛대가 옮긴 바 되지 아니하도록 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바르고 진실하게 살겠사오니 끝까지 붙드시고 이 교회와 함께여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치고자 원하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이 많음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심령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심령들을 붙여주시었어. 이 목회의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곧 내가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들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미워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인 목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주님께서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듯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나도 미워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참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인 목사처럼 자신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의
목사처럼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였으며 참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주님은 상대적인 공통점을 지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기원설이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기원설입니다. 역사적 기원설로는 초대 교부 이레네수의 주장을 지지하는 견해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자로서 초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율법 폐기론자의 기수였던 점으로 비추어 보아서 본서의 어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원적 기원설로서 니골라당의 창시자 니골라우스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의미하는 헬라어 라우스에서 유래되어서 업되다 정복하다라는 뜻의 니카오의 합성어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언어 가운데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잘못된 부도덕한 가르침으로 백성을 정복했던 반기독교적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이라고는 영혼, 정신뿐이고 그 육체는 악하기에 더러운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서 그노시스적인 행동파의 주장과 더불어 스콜라 철학적인 면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으며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끔 할 정도로 니골라 당의 위협적인 존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인 목회자가 신앙의 도덕을 섞지를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한 그들을 주님께서도 미워하신다고 하였어 미워한 자로 하여금 돌이켜 사랑하는 자로 책망하면은 회개하여 새로운 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책망하여 회개케 함은 옳은 일로서 책망해도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처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의 가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직내 입으로 날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서 그를 퇴출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의 거룩성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도 신앙의 도덕을 섞지 아니하셔서 불신앙적인 미운 행위를 하는 자를 사랑하시지 않고 미워하였습니다. 고로 믿는 자들도 미운 행위를 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미운 짓을 한 자를 미워하여서 미운 자가 이를 알고서 돌이켜 사랑받을 행위를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다고 해서 믿는 자에게서는 함께해서는 안 될 자도 없고 사귀지 말아야 할 자도 없듯이 불의한 자도 사랑하면 믿는 자들은 의롭고 올바르게 살 것도 없고 그런 행시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라고 하시기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따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 가운데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를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본문에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랬습니다. 무엇에 의해 무엇을 통해서라는 휘포와 듣다 청취하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악포와의 합성어로서 아래에서 듣다라는 동사 휘파포의 3인단수 현재 수동태 직설법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는 뜻으로 순종하라 할 때에도 휘파포를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휘포타소는 굴복할 수 있으되 휘파포까지 굴복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믿는 자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까지도 국민된 의무로 여겨 지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복종하라고 할 때에는 어떤 제도 아래서 그 국민된 의무로서 내가 복종할 수가 있으나 만일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그 의무가 방해된다면 그것까지 복종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까지도 국민된 의무로 여겨 지켜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는 그 부름에는 복종하여 나갔다 할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명령 앞에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 앞에 그들을 죽음을 무릅쓰고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다리오 왕이 불렀을 때 국가의 법에는 복종하여 그 앞에까지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임을 깨달아 오히려 죽음을 택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의 생명도 보호하십니다. 지목하여 그랬습니다. 너는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지목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를 너는 구별하여 소외시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말씀에 불순종한 자까지 용납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귀지 말고 그랬습니다. 함께 섰다, 무엇과 함께 교제하다, 연합하다라는 말로서 너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굴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매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아야 하고 또한 노를 품는 자와도 사귀지 말아야 하고 또한 술을 즐겨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도 사귀지 말아야 하고
반역자와도 사귀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음행하는 자와 탐남하는 자와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와 불역하는 자, 입에 욕을 달고 살아가는 자와는 함께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술 취하는 자와 토색하는 자, 남의 물건을 빼앗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하고, 또한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와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미워할 자는 철저하게 미워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소외시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지목하여 교제하지 말았어. 그들이 교회에서 수치심이 들도록 그들을 소외시켜 보라고 했습니다. 부끄럽게 해라. 못하네 무엇으로 말미암아다라는 말과 돌아서다라는 말의 합성어인 방향을 바꾸다, 무시하다라는 말로서 일과수동태 가정법으로 너는 그로 하여금 교회에서 소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로 부끄럽게 하여 지목하여 소외시키고 교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인들로 그와 교제하지 말아서 그로 부끄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자를 지목해서 교제하지 말아서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껴서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는 함께 교제할 자와 교제하지 말아야 할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은 교회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자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잘못을 저지른 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나 무조건 봐주는 것이 사랑도 아니고 덮어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해서 결국 그 같은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사귀어야 할 자가 있고 사귀지 말아야 할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쫓을 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가다 무조건 가다 다 감싸주니까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그래서 그냥 세상 불신자들로부터도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는 수치스러운 별칭까지 듣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낼 자는 쫓아내야 합니다. 믿는 자도 사랑할 자가 있고 미워해야 할 자가 있듯이 사귀어야 할 자도 있고 사귀지 말아야 할 자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현명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는 현명의 지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와 교제하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자와 사귀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어리석어져서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영리한 자와 사귀면 영리해지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해지고 믿음이 좋은 자와 사귀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없는 자와 사귀면 미련해지고 믿음이 좋은 자와 사귀면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없는 자와 사귀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사귈 대상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6장 4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음에 따라
파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라고 했고, 고린도서 15장 33절에도 미혹받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했어. 그들은 악함으로 너희의 선한 행실까지 더럽히니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너희 믿는 자는 개종하지 아니한 이교도와 불평등하게 멍에를 지는 것을 그만두라. 왜냐하면 이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며 또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어찌 기업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또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믿는 자가 불신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하고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일로 대조해서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들 중에서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믿는 자가 음행하거든 그런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음행하는 자 이 말은 포르노이스인데 팔다 수출하다라는 포르네미에스에서 파생되어 의미적으로는 매춘하는 자라는 명사 프로노스의 남성 복수 역격으로 문자적으로는 남창, 간음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까지 이와 세상 불신자와 상대할 때 이와 같은 자와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이 행하는 자와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 불신자들까지가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명기 22장 11절 말씀에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하여서 출애굽 1세들로 가나안족과 섞여 혼합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속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배는 혼방지으로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닮아 구별됨 없이 섞여 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상 숭배자와 자로 인해서 행음하는 자와 같고 또한 폐역하고 또한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지내기조차 싫어서 차라리 광야에 나그네가 유숙하는 그런 곳을 찾아 얻어 그곳에서 지내기를 원한다고 하였어.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들이 위하는 곳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백성을 떠나 그곳으로 가려니 이는 유다 백성들은 다 음행하는 자요 폐역한 자의 무리가 되기 때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하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폐역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기도 싫어했는데 믿는 자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좋아해야 할 자와 싫어해야 할 자와 또한 함께 할 자도 있어서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불신자는 상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이 말은 이 불신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렇게 하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한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자가 사귀지 말아야 할 자는 신자 중 음행하는 자이지 세상 불신자들과 전혀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세상 불신자들을 전혀 상대하지 아니하고 살려면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가 세상 불신자 중에서 음행하는 자와 탐하는 자와 도색하는 자와 상대해도 죄를 범하는 데까지 상대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해해서 술 먹는 데까지 갔어. 노래방까지 갔어. 그들과 교제한답시고 그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상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상대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의 행하는 그 행위까지 본받아서 그들을 사랑한답시고 교제한답시고 그 행위까지 본받아서 거기서 술 마시고 거기서 그 할 필요 그의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교제한다고 해서 음행하는 자리까지 가서 나도 음행한다. 그것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 전혀 어떻게든지 라는 뜻으로 불신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않냐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순종치 않거든 그가 순종하지 않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휘파쿠어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바로 알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와는 함께할 자가 있고 함께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자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도록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는 버가모 교회에 의해서 밝힌 것처럼 우상 제물을 먹게 했고 또한 행운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또한 니골라 당의 주장은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은 선하다.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니골라 당은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니골라 당의 교훈과 행위를 에베소 교회 목사이자 사자인 그는 미워했고 또한 주님께서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현대판 니골라 당과 니골라 당이 생겨난 그 배경은 믿는 자들이 육신의 평안을 위하다 보면은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대판 니골라 당의 주장은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그들의 주장은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으니 은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고 주를 범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자신들의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1부, 2부, 3부 예배로 나누어서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식의 가톨릭 교회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행한 교회가 당시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들은 발람의 교훈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고, 이들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보고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산당 제사를 없애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제사 드렸듯이 이들 또한 자신의 편리를 앞세워서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고 해서 주님과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미워했다, 증오했다라는 뜻입니다. 가증히 여겼다라는 뜻으로 2인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계속해서 지금도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도 그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미워하고 증오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니골라당의 그 교훈,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행음케 함이고,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으므로 은혜 시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고, 육신은 악하며 영은 선함으로 육으로서 악을 행하여도 무방하다라는 교훈으로 부산의 그 어떤 목사처럼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니골라 당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자가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자가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말씀의 분별력이 없이 함부로 행하면서 바로 알고서 미워할 자가 있고 사랑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아니 이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미워할 자가 있고 싫어할 자가 있고 가증히 여겨야 할 자가 있음을 깨달았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돈독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진실해야 되고 성도라면 거룩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한답시고 무조건적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자들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키운다고 교회 키워서 뭐 할 건데? 이와 같이 행하는 자를 철저하게 배격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돌아서지 않거든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한다 합시고 다 받아들이면 기독교가 문란해집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답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실한 말씀 들었습니다. 믿는 자라면은 미워하고 가증히 여겨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묘했던 에베소 교회와도 같이 이 부족한 정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옵시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쳤어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않도록 가르치겠사오니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라 진실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온전한 거룩의 신앙으로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